창세기 41장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익숙한 성경 본문이라서 한 번 더 곱씹는 것도 은혜가 될 줄로 알고요.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와 수레의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닷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은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애굽 땅의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린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같이 합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공교롭게 지금 드리는 찬양, 이 찬양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합시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면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후련만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1절 후렴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번 따라합시다. 13년 만에 다시 합니다. 13년 만에 우리 이런 제목 갖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명되시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단체가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단체 중에서 대표적인 선교단체를 뽑으라고 하면 에큐메니컬 선교단체 중에 하나가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진해에서 사역할 때 아프리카에 여자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웩 출신입니다. 그래서 웩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후배 선교사님도 이 웩에 몸담고 있는 그런 선교사인데 그만큼 웩이라는 이 선교단체는 대단히 영적인 영향력을 전 세계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그런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의 대표인 노만 그룹이라고 하는 대표가 있는데 이 노만 그룹이 우리나라에 좋은 책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그 좋은 책 제목이 제한받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요. 벌써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접한 지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노만 그룹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를 했는데 대단히 신선하게 정의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 설교 파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과연 뭔가, 특별히 기독교적인 믿음을 말하겠죠. 기독교적인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노만 그룹이 정의한 문장을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에 오늘 떼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행위입니다. 즉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이란 바로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행위입니다. 즉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노만 그룹의 이 정의를 따라가다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믿음을 위해서 뭘 하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한다면 인간이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데 가만히 보면 노만 그룹의 말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긴 하지만 곱씹다 보면 이것처럼 믿음의 정의가 적확한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에 제 설교 파일에 담아놨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인간이라는 영역의 건너편 속에 이걸 노만 그룹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건너편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인간의 영역에서 어떤 것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깊은 성찰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아주 대단한 해석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는 책임적 반응은 뭘까? 인간은 책임적 반응을 할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인간의 책임적 반응은 뭐지?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물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적 반응들을 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이 뭔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라고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를 썼는가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출애굽기라는 책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라는 책을 통하여 주인공적인 역할을 만들어 준 사람은 분명히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적할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원을 들으셔서 43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엑소더스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출애굽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을 훑어보면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들을 애굽 전역에 내리는데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애굽 전역의 만물들, 처다들, 첫 것들을 모조리 죽이는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10가지의 재앙이 있습니다.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을 성경을 따라서 추적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이 문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10가지 재앙이 이룰 때까지 쭉 이루어지는 문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문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보세요.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모세야 이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10가지 재앙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화자였고요. 화자라면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화자였고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피화자였어요. 듣는 대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제가 되죠. 일하시는 주체는 누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듣는 객체가 누구였어요? 모세였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세가 적극적으로 들었는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들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번 증거를 볼까요? 사도행전 7장 36절 30절, 아주 후대에 쓰여져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읽읍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준비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한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여러분 이 구절이 뭐죠? 지금 사도행전 7장 36절 37절 말씀이 뭐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며 한 설교예요. 설교입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전성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소개할 때 모세의 소개의 텍스트가 본문이에요. 이 본문 사도행전 7장 36절 37절까지 말씀이 모세에 관한 텍스트인데, 근데 여러분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 너 바로에게 서라 그랬더니 못 갑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나 같은 자는 말을 못하니까 안 됩니다. 별 핑계를 대면서 안 간다고 거부했잖아요. 거절했어요. 그걸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정체성은 하나님 말씀 맨 처음에 거절했던 자였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스데반의 설교 중에 사도행전 7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장악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이어서 모세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절했던 그였다. 거절했던 그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서 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만들라고 했는데 그 장막을 만들라고 하는 말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다고요? 만들어졌다. 자 보세요. 맨 처음에는 뭐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서 쓰시면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던 광야에서 장막을 지으라고 할 때 그 장막을 만들어 가시도록 모세를 역사하셔서 결국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절했던 모세를 거절했던 사람으로만 있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조각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는 증거가 출애굽 당시에부터 시작해서 약 3,400년 뒤에 나타났던 후배 인물 누가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누가와 동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주일 난입에서 살펴봤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에서 모세를 또 한 번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자막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풍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 믿음장에서 모세를 축켜 세웁니다. 막 축켜 세우면 어떻게?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축켜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던 히브리 11장에 있는 이 모세 텍스트를 눈여겨보면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숨겨져 있는가? 히브리 저자는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뭐가 있는가? 모세가 믿음의 사람으로 된 이유는 믿음을 갖도록 만든 주체가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소개했습니다. 노만 거럽의 말로 갑시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바로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거는 행위입니다. 내 편에 있는, 인간의 편에 있는 내 영역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되고 있잖아요.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위하여 행했던 일이 1도 없었습니다. 그가 출애굽 사건을 위하여 어떤 재앙을 일으켰던 동기부여자도 아니며 그가 출애굽을 위해서 뭔가 기적을 베풀었던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의 현장 속에서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뭐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의하여 쓰임받은 것 말고는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갑시다. 간단히 말합시다. 모세명의 오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오늘 스토리를 쫙 읽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 스토리를 훑어보겠습니다. 17세 되던 요셉,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렸습니다. 애굽으로 팔린 뒤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집사로 삽니다. 물론 좋은 말씀 같습니다. 집사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는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렸으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하게 누명 씌움을 당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옥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결해 준 것이 길미가 돼서 훗날 바로가 꿈을 꾼 것을 알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2년 만에 석방되어져서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기억나시면 아멘. 자,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바로가 왜 불렀는가?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폈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전역에 마술사나 아니면 어떤 뭐 기적을 행하는 수많은 그런 마술사들이 이 꿈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애굽의 술사들이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추천으로 바로 앞에 요셉이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꾸었던 꿈,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은 지난주에 다 설명했습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대환란이 있을 터인데 그때 그 모든 부분들을 프로젝트를 잘 세워서 흉년과 풍년 떠뒀던 곡식을 갖고 7년을 대비하라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풀어줬습니다. 바로가 그 해석을 기가 막히게 믿었고요. 결국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 훑고 지나가도 괜찮겠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이런 모든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사람이 바로 입장에서 누구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를 맡겼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돼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근데 진짜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풍년이 임했다. 풍년이 임한 그 풍년 시기 때 얻었던 곡식들을 잘 보관해서 대환란 7년 동안에 대비했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해석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창세기 129번째 강의 시간인데 129번째 강의 때 이 정도 얘기하려고 여러분 설교 준비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는 내용들 갖고 그거 다시 한번 복귀하려고 설교 준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모세와 더불어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함께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2절과 52절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51절과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주목.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 30세가 됐던 요셉은 수지 맞았습니다. 장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아버지였던 요셉이 짓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애굽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허락했지만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짓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전통의 이름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이름 누구? 므낫세입니다. 둘째 이름 누구? 에브라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제2인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이 자기 이름을 바꾸는 것은 허락했지만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고향 땅의 이름으로 지은 것은 요셉은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뭐냐? 첫째 아들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뭘 잊어버렸을까? 하나님께서 13년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동안 나에게 임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잊어버리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의 13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하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기게 하신 주체가 누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 에브라임이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한 걸음을 더 점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잃어버리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역전하셔서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 고백이 둘째 아들 이름 에브라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세 이야기했습니다. 요셉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모세,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던 요셉은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설교했던 설교의 메시지를 전제하여 요셉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기독교적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금 전에 설교 시작하면서 노만 그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 했다면, 요셉도 그렇게 했고 모세도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얻는 또 하나의 강력한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선생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 그 상황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게 고난이든 그게 종이든 그게 노예든 어떤 상황이 상관없습니다. 어떤 옥에 갇혔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준 것도 이것이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을 통하여 가르쳐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10분초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8시 5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12월 27일 오후 8시 5분이라는 10분초의 크로노스 시간, 이 시간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여러분에게 카이로스로 연결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걸 믿었던 요셉이었기에 훗날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마지막 강해쯤 돼서 보겠습니다마는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그냥 선포한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의 전 상황에서 역사하시며 일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요셉이었기에 창세기 45장에서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는 그 구절, 그 유명한 구절 창세기 4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감동입니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걸 믿었던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믿음이 뭘까? 오늘 대면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갖는 믿음은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화요일 날 성서 일과로 묵상한 챕터가 누가복음 1장, 사무엘상 1장, 히브리서 8장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놨는데 이 세 텍스트 중에서 제 마음을 때린 것은 우리가 이미 봤던 히브리서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텍스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 8장에 있는 2절 말씀이 어제 새벽에 저를 때렸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 성소를 소개하며 하늘 성소의 제사장으로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한 텍스트를 우린 공부했습니다. 근데 왜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이 저를 타격했는가? 묵상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묵상 글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분이시다. 하늘 성소는 참 장막이다. 이 말은 이 땅에 세워진 한시적인 성소들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 성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하다 보면 교회 말고는 없다. 교회가 얼마나 불완전한 공동체인지 목회를 하는 목사들에게는 뼈저리게 체감된다. 그렇지만 교회는 한시적인 하늘 성소의 그림자라고 나는 믿는다. 왜? 주님의 핏값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기에 그렇다. 이것을 전제할 때 나는 이것에 조금의 유동함이 없다.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다. 그렇다면 교회는 실수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허점투성이지 교회는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교회는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교회는 완전하다. 불완전한 것이 사람이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세인교회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시고 사신 아름다운 교회에게 절대로 이모저모가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명확한 사실에 대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가 불안한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적인 믿음인 것을 명심하며 오늘 13년 동안 기다렸던 요셉의 13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오늘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새벽에 김희정 권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김 권사를 만난 지가 20년이 됐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 고통 속에 있었음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김 권사가 나름대로 그 고통 속의 사기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때는 너무 욕심을 내고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만 김희정 권사를 섬기는 이강동 목사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까 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목사님 죽을 것 같다고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한수 집사와 그리고 한나와 한빛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고 아내를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사하고 그리고 적합한 부분에 처방이 있으면 노력해보자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희정 권사를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될 만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정 권사의 질병은 뇌전증입니다. 치료 안 됩니다. 목사님 하실 만큼 했는데 그런데 목사님 이제 될 만한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혹시 애둘러서 저에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김희정 권사를 기도해서 기도했던 것이 몇십 년인데 목사님 이제는 포기할 건 포기하십시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까? 항암 투명을 하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심을 다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암 환자를 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암 환자 봤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암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적당히 기도하십시오.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할 만큼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만하셔도 됩니다 라고 저를 위로해 주는 분이 계십니까? 오죽하면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오죽하면 저에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아니면 너무 처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다 담임 목사 병 날까 봐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서적으로 동의합니다. 오죽하면 제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교우가 있다면 그 말하는 분의 정서적인 내용을 이해하지만 담임 목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경희대학교 간이학과를 졸업한 김은혜 씨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한의학에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임상일기였습니다. 제목, 선생님 이제 그만 좀 저를 포기해 주세요가 제목입니다. 말기 암 환자가 쓰러져가는 모습, 말기 암 환자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에 대한 부분의 존중함, 그리고 내가 얼만큼 저들을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수기의 일종의 보고서의 일기문처럼 그 책은 기록됐습니다. 읽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김은혜 한의사가 그 책에 여러 임상의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암 환자 얘기를 쭉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은혜 작가의 프롤로그에 가슴을 열었습니다. 김은혜 한의사가 이렇게 책의 프롤로그에서 설파했습니다. 환자를 직접 떠내보내는 날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세상에 흩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이미 떠난 이들에게는 존엄한 안녕을 바치고자 남은 이들에게 대신 써내려간 추억의 기록들을 남긴다. 나는 999명이 필요 없다고 해도 단 한 명의 환자가 살려달라는 것을 들어주고 싶은 의사가 되고 싶다. 믿음이 뭡니까? 목회자가 믿음을 갖는 것, 성도가 믿음을 갖는 것이 뭘까? 여러분, 기독교적인 믿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99명, 999명이 말한다 할지라도 단 한 명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수많은 사람은 엎드려지고 수많은 사람은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목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999명이 포기해도 한 명이 살려달라고 말할 그 한 명을 놓고 달려가는 사가 목사이기에 난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갈 것입니다. 폼으로, 말로가 아니라 작년에 작고한 이여령 박사의 유언과 같은 말을 저도 믿기 때문입니다. 이여령 박사가 죽음을 앞두고 한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한 글이 작년에 이여령 박사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타이틀로 출간되었습니다. 출간된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피와 땀을 붙여주는 게 눈물이야. 피와 땀이 하나로 어울려야 천리를 달리는 한 혈마가 나오는 거라네. 나는 글을 쓰고 싶지만 글을 쓸 수 없을 때 글을 쓸 때가 있어. 그게 바로 눈물 한 방울이지. 여러분, 이여령 박사가 글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고통에 있을 때 글을 쓰기 위하여 흘렸던 눈물 한 방울이 하루에도 1000길을 간다고 하는 한 혈마라고 지적했듯이 기독교 믿음은, 요셉이 가졌던 믿음은,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 하셨던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눈물 한 방울 흘리는 마지막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감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13년을 기다렸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때가 올 것이라고 13년을 기다렸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13년을 기다렸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 새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한 혈마가 되어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지인도 살리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